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유혹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려고 해요. 우리 천리역정 2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크리스천이 성실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이 성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작은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자기보다 앞에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성실이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던지 막 소리쳐서 같이 가자고. 그런데 이제 성실은 이 크리스천의 외침을 마치 이제 마귀의 유혹처럼 생각해서 마귀의 소리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분별을 잘 못했죠. 그래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갔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열심히 따라가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추월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월하면서 피식 웃고 지나가다가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성실이 와서 이제 일으켜주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성실이 아주 다정하고 사이좋게 달콤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도 크리스천과 성실의 대화, 이 달콤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성실의 이야기예요. 성실이 그동안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 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누구를 만났는가? 바람둥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과 성실의 달콤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성실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이 절망의 수렁을 피해 좁은 문에 이르렀을 때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감각을 즐겁게 하는 말로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했는데 그것은 온갖 욕심과 정욕의 만족을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실은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이 바람둥이를 만났대요. 이 바람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만났는데, 자, 이 여인의 정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음료예요. 영적으로 이 여인은 음료예요. 우리 잠언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음료의 입은 뭐라고요? 깊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이 뭐예요? 일부러 파놓은 거잖아요. 일부러 파놓고 누군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교묘하게 이제 포장해 놓은 것. 그게 뭐예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음료가 하는 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뭐 온갖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그렇게 이 성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유혹들이었어요. 어떤 유혹을 했죠? 온갖 욕심과 정욕의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 마음도 주고 내 몸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줄게.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이 성실을 유혹했다는 거야. 뭐 이 정도 여자가 유혹하면, 그것도 이 바람둥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의 외모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예쁘죠. 미인이죠. 그냥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죠.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 얼마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모든 남자들 아마 이 바람둥이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유혹한다면 아마 넘어가지 않은 남자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걸려 넘어지고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성실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요?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지문에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감아버렸대. 왜요? 보면 자꾸 사랑스럽고, 막 아무리 막 이제 뭐 콩으로, 이렇게 뭐라고 했죠? 팥으로 뭐 메주를 쓴다고 해도 막 믿을 정도로 그냥 외모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말에 다 그냥, 뭐 하자고 하면, 그래 좋다고 그냥, 그렇게 막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성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왜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왜요? 음료의 입은, 이 바람둥이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함정이라는 것을 성실은 영적으로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실은요, 분별했어요. 이 음녀가 하는 말이 막 아무리 미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든지 다 해주겠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지만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성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바람둥이라는 여인의 유혹을 이기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누굴까요? 요자로 시작해요. 요자로 시작해요. 요셉. 네, 맞아요. 요셉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자, 우리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서 이제 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오늘 이 만나고 있는 성실처럼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종의 일을 감당했는지 이 보디발이 보고는요,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2인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뭐든지 이 요셉이 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이 가정이, 이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노예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리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정의 총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감옥의 총무로, 그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직장에서도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뭐 이렇게 뭐 그냥 주는 만큼, 뭐 받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아니요.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세요.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 요셉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꽃미남이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유혹하기 시작한 거야. 같이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신분과 이 요셉의 신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에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고요,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주인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뭐 정말 동물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면 당연히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뭐 이렇게 만약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요구했는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부분만 놓고, 그 지점만 놓고 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요셉이. 단지 열심히 한 것밖에 죄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했어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내가 비록 노예지만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하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감옥에 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힌 것처럼 참 마음에 괴롭고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단정짓고 너무 단념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또한 정말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시련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도 눈을 감았다는 거야. 아무리 막 요구하고 눈을 감고 요구를 거절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최대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성실도 그랬죠. 이 성실도 어떻게 했어요? 막 달콤한 유혹, 거절할 수 없는 유혹, 자꾸 이 여인을 보면 그냥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기게 되죠. 자, 이 첫 번째 유혹을 잘 통과했는데, 자,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게 뭘까요? 한 노인을 또 만나게 돼요. 이제 그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또 고난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기슭에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의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다고 했다. 그 노인은 자신이 주는 삭을 받으며 같이 살자고 했는데 성실이 해야 할 일은 쾌락이고 그가 받을 삭은 그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인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는데 성실이 원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성실은 그와 대화를 나눌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노인의 거친 욕설과 협박 그리고 물리적인 억압을 뿌리치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고 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첫 번째 유혹을 잘 통과했더니 또 다른 유혹, 더 강력한 유혹이 이 성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노인인데요. 노인이 와가지고 이 성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에게 아주 그냥 충분한 삭스를 주겠다. 나랑 같이 일하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럼 무슨 일을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너가 해야 될 일은 쾌락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쾌락이래요. 밥 메고 뭐 벼농사 짓고 뭐 물건 만들고 집 나르고 그게 아니야. 이 성실에게 요구하는 일이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야.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거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삭은 뭐예요? 그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또 제안을 하게 되죠? 딸들이 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는데 너가 원한다면 다 주겠다. 다 너의 아내로 삼아라. 첫 번째 바람둥이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유혹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주겠대요. 더 많은 것을 주겠대요. 이 바람둥이의 유혹은 그냥 이 여인 하나를 얻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이 여인 하나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노인의 제안은 뭐예요?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늙은 노인의 정체는 영적으로 옛사람을 뜻해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다 떠났을까요?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중인격자예요. 왜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옛사람의 본성과 새롭게 된 우리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어떤 때는 옛사람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새사람이 나왔다가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다니고 어떤 때는 옛사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새사람 나왔다가 어떤 때는 막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사탄 같다가 막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같이 사는 분 한번 보세요. 막 뭐 천사 같다가도 막 마귀 같다가도 옛사람 같다가도 새사람 같기도 하고 좋았다가 싫었다 미웠다 고맙다 왼수다 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노예인의 정체는 뭐라고요? 옛사람의 본성이다. 옛사람의 본성이 이 성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처음에는 뭐 이 바람둥이가 썼던 전략과 똑같이 쓰죠. 이 사탄은요, 첫 번째 전략은요,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을 해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해요. 뱀이 항아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달콤하게 유혹했어요. 뭐, 너 안 먹으면 내가 물어서 죽인다. 나 독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안 죽어.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한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우리에게 하죠. 자, 이 늙은 노예도 처음에는 막 달콤하게 유혹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줄게. 돈 좋아하지? 돈 다 줄게. 뭐 권력 좋아하지? 권력 다 줄게. 명예 좋아하지? 명예 다 줄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쾌락을 즐기며 살면 된다. 그게 너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 이 성실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요? 자, 우리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산으로 뛰어 올라가기 전에 또 하나의 또 이렇게 또 중요한 또 이렇게 분기점이 있었죠. 산으로 뛰어 올라가게 만든 또 중요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이제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이 성실의 마음 가운데 또 성실의 영적인 눈 가운데 보여진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노인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노인은 옛사람이구나. 옛사람의 본성이구나. 이 노인의 말은 뭐 앞에서 만났던 이 바람둥이의 유혹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이 노인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화하는 걸 멈추고 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는데 자, 이 뛰어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노인이 욕을 또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둥이도 그렇고요. 이 노인도 그렇고요. 이 정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처음엔 막 달콤하게 유혹하고 막 다 해줄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냥 간도 쓸게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막 아주 그냥 세상 천사처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이 성실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태도가 되변하고 막 표정이 되변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 노인도 다르지 않죠. 이 성실이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막 퍼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막 협박하고요. 너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막 협박하고요. 막 잡아서 막 밀치고 막 넘어뜨리고 이 물리적인 그런 압력까지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실은 더 힘을 내서 더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산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바람둥이의 유혹이 있고요, 때로는 이 늙은 노인의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자꾸 옛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옛사람의 본성이 막 불쑥불쑥 튀어오르려고 그러는 거야.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히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떠올리며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고서 늘 우리의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의 본성을 억누르고 다스려야 되는 거야. 튀어나오지 못하게. 제가 아직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가졌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 아세요? 버킷리스트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면 이거 꼭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는 다 했어요. 뭐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큰 거울, 이제 영적인 거울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의 모습 이렇게 살피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거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두더지 게임기 갖다 놓는 거. 그거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요즘에는 참 보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막 돈 넣고 막 두더지 나오면 막 때리고 망치로 여기 나오면 여기 때리고 저기 나오면 저기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이 두더지 게임기 하나 갖다 놓고 싶다. 그래서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이렇게 막 이름을 다 머리에다 써놓는 거예요. 두더지 머리에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망치로 그냥 망치로, 은혜의 망치로, 믿음의 망치로, 말씀의 망치로, 성령의 망치로. 저는 아직도 이제 포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면 두더지 게임기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또 우리 주변에 두더지 게임기 혹시 이제 아시는 분 계시면 연결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했던 것처럼 이 유혹은요 피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거절을 앞에서도 옳잖아요. 바람둥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감은 거야. 성실은요 이 노인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막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막 외치면서 막 길을 막고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간 거야.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이겼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유혹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눈 감고 또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정말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서 뛰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뭐예요? 또 다른 유혹이, 더 강력한 유혹이 이 성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한 남자예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자신이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뒤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빠르게 자신의 뒤를 따라왔다고 했다. 결국 따라잡혔고 그 남자는 자신을 내리쳤다고 했다. 성실은 그 남자에게 왜 이러냐고 묻자 그는 그가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자신의 가슴을 치명적으로 때렸다고 했다. 성실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모른다며 사정없이 때렸다고 했다. 자,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남자. 다행히 노인의 유혹을 피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산 중턱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그때 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는 거야. 엄청난 속도로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따라잡더니 다짜고짜 이제 이 성실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막 넘어져갖고 쓰러졌는데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는 거야. 그 왜 때리냐고. 막 이유도 없잖아요. 완전 묻지마 폭행 아니에요? 막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성실은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다시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나는 자비를 모른다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자,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이야기예요. 이 남자의 정체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로마서 7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법적 용어로 하면 이 율법은 역할은 마치 검사의 역할과 똑같아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규정하고 그 사람에게 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영적으로 뭐 죄인들에게 죄를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 반드시 처벌받게끔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이 남자가 했던 일도 뭐예요? 성실.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성실을 막 털은 거예요. 막 너 아까 너 바람둥이랑 막 말 섞었지, 막 침 흘리면서 막 그 여인을 바라봤지, 막 마음속에 막 음란한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 매우 늙은 노인을 매우 늙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 막 그런 충동과 막 그런 갈망들이 있었지. 너 고민했지.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성실해. 그 잘못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과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서 있을 때,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율법에는 총 613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여러분 613가지 조항 다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613가지 조항을 모르는 것도 죄야.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 거예요. 우리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법에는요, 아, 몰랐대요.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줘요. 아, 몰랐으니까 참작을 해줘요. 그렇다고 뭐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참작을 해주는 거야. 근데 율법은요, 그런 게 없어요. 정상 참작이 없어요. 어떻게 613가지 조항을 모르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이제 이 성실은요, 이 남자한테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나타나서 이 남자를 만류하고 다행히 이제 정말 구사일생 이 성실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 그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죠. 제가 지문을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자신이 그 남자에게 사정없이 짓밟히던 때에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분명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분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자신은 그의 양 손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을 보았다고 했다. 성실은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언덕 위로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다고 했다. 아멘. 자, 누구를 만났나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앞에서 세 사람, 우리 바람둥이 만났죠. 늙은 노인을 만났죠. 한 남자를 만났죠. 이 사람들과 마지막에 만난 그분과의 차이가 뭘까요? 이 앞에 세 사람들은요, 다 유혹이었어요. 다 함정에 빠뜨리고요. 처음에는 다 달콤한 유혹을 했고, 마지막 남자는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달콤한 유혹이 통하지 않으니까 온갖 협박과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두 번째 저희락이 뭐예요? 시련을 통해
화해라는 통해 막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렸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아내마저도 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죠.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시련을 당했어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욥을 유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그것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줬던 거죠. 자, 그런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도 성신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한 남자 만났을 때는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정말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이 성실은요, 이 남자에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성실은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실을 구해주셨죠. 구해주심을 통해 이 성실은 다시가 천석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시련과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시련과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그분을 만났기 덕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막 제 안에 막 울림이 되고요.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어제도 보니까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만났다면서요. 좀 좋은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막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하는 그런 만남이죠.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실이 주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성실은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버텼지만 정말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성실은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정말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